오늘은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둡시다. 최고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께 두고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하여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닭들이 망가진 닭장벽을 넘어서 우르르 몰려 나와서 채소밭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닭장을 손질해 가지고 닭을 닭장에다가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당에 말리려고 내놓은 고추 멍석을 거두어서 창고에 또 들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논두렁이 터져가지고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뒷산에 매여두었던 소가 꽃비를 끊어버리고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잡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서 겨우겨우 붙잡아가지고 매양간에 들여다가 매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허리를 펴면서 밭을 가려고 다시 연장을 찾아서 나섰더니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던지 허탈해진 마음이 지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기를 왜 맨날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다 라는 투덜거림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시골 농부의 하루라는 제목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골 농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쁘게 아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손에 연장도 놓지 않고 쉬지도 않고 게으름도 부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면 꼭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진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우리의 분주한 하루하루 생활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면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하고 하루가 또 가지만 하루를 지낸 다음에 뿌듯한 마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산 것 같은데 왜 아쉬움이 남고 왜 허전함이 남는 것일까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은 하루를 25시간처럼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1년은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1년이 뚝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실감을 합니다.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80이 되면 80km로 90살이 되면 90km로 100살이 되면 100km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아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많습니다. 시간은 귀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귀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더 귀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1분 1초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므로 이제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 몰라서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짧은 데다가 한 번 지나간 삶은 다시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신 시간과 주신 세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따라서 마지막 결산이 있습니다. 그 결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이유가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과 주어진 세월은 정해져 있습니다. 길어야 120년, 짧으면 6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루에 단 24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능력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더 귀중한 것을 위하여 덜 귀중한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귀중한 새벽 기도를 하기 원하면 새벽잠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원하면 놀러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기 원하면 골프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중요한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리는 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귀중한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일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일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에는 중요한 일도 있고 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일에는 급한 일도 있고 덜 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을 구분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한 일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지만 별로 안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더 우선합니까? 급한 일부터 합니까? 중요한 일부터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을 따릅니다. 첫째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지요. 그거는 옳은 일이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을 한다. 세 번째는 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런 순서대로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보통 사람이 급한 일부터 하자. 그러나 일을 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순서가 다르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에는 잘 대응하고,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은 가급적 피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일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 생각할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다. 목숨이 달린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이 가장 귀중하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목숨이 무엇이냐 합니다. 목숨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목숨도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요. 또 하나는 영혼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의 목숨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눈에 가장 잘 들어와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정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고, 돈 때문에 무섭고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돈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명예다. 명예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침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는 오래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명예가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과 머리에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라는 여자는 좋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것도 말하여 그 마리아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마리아는 높은 명예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입니다. 은총이 가장 귀중하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뭐라겠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 다시 말하면 재물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습니다. 왜냐? 노아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물에 잠겨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대홍수의 비참함 속에서도 8명 자기 가족은 완벽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노아처럼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3년 전 2016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우리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파트도 흔들흔들 했어요. 그때 내가 실감했어요. 이야, 이러면 다 죽겠구나. 그때 노아 가족이 입었던 그 은총을 제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은총을 입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은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한 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녹이라요. 에녹이가 누굽니까?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정조 할아버지가 날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정조 할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노아도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600년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고 다니는 그 생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엄청난 은총을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134년 전에 그 정조 할아버지가 살한 채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노아가 그 할아버지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왜? 태어난 지 13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서 말씀해 주셨는 거라요. 그 아버지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멕이라요. 노아 아버지 이름이 라멕인데 그 라멕이 홍수 5년 전까지 노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직전까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노아가 태어나기 134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정조 할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사실을 들려주기 때문에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하는 생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면 다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아와 버금가는 큰 은총을 또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만 말하면 솔로몬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왜 다니엘과 솔로몬이 은총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임금이 되어서 나라 정치를 하기 전에 맨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맨 먼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렸어요. 무슨 예배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나 되는 많은 제물들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은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무슨 예배입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내걸고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은총을 받았는데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4명이나 되는 왕들을 섬기는 총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도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도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은총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왕이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왕이 급히 부른다. 당장 따라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알았어요. 큰 상을 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큰 벌을 주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전령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만 친구를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하니까 허락을 해 주었어요. 맨 먼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나랑 좀 동행해 주라. 왕이 부른다 하니까 친구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실망한 마음에, 그러나 너무 급하니까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왕궁 앞에까지만 좀 임금한테 좀 같이 가달라 하니까 친구가,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왕궁 앞에까지만 가주겠다 하는 거예요. 왕궁 앞에만 간다 하니까 마음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소에 좀 소원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왕 앞에까지 내가 동행해 줄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같이 가자 하는 거라요. 3명의 친구를 만났지요. 이때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농부는 우리를 말합니다. 이때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세 친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갔지요. 그 친구는 같이 가기를 거절했어요. 누굽니까? 돈이라 돈! 돈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라도 장례식장, 내가 죽을 때 장례식장까지만 같이 갈 수 있지 그 이상은 같이 못 갑니다. 가족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남편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내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소원하게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라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가슴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같이 가둘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이 시간에 잘 깨달으시고 평소에 아주 멀리 지냈던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그분께 최우선 순위를 두시고 그분을 잘 섬기는 일이 가장 현명한 일이며 큰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섬기되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함으로 섬기고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섬기면 그런 자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데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방법은 첫째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일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보통 열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면 반드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하고 살면 우리 삶이 늘 바쁘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극한 복을 충만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배를 드리며 매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노아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